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그림자를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죠. 근데 믿음이 많은 분들이 실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림자, 허상을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예비하죠. 요즘 시대는 전기나 와이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와이파이. 이거 없으면 괴롭죠. 근데 그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러면 그 와이파이, 전기가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베이스에 바뀌었던 거. 그 세계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실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게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그렇죠. 그건 허상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우리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화나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빠져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동화 얘기해주면 진짜 그게 진짜 실제적인 얘기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게임이나 영화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가상세계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도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른들도 다 거기 푹 빠져 삽니다. 여러분, 자기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대부분 그런 허상과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에게 자기 정신세계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방범죄라는 것도 알죠? 모방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허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정에서나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죠? 힘든 일이 안 생기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선택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마약을 선택하고 이혼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마약, 이혼, 자살이 실체입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데도 실제 자기 삶에서 끌어와서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대입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것처럼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알고 그게 그림자가 실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부분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구원의 그림자가 뭐냐예요.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저 부분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born again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면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또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생명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 생명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천국은 이 지상과 다른 생명으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신을 입은 이 생명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이 생명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 이건 육신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육신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이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본어긴, 그래서 영어로 본어긴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께서만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아시겠죠?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요? 바로 성령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 그렇게 임신케 하기 때문에, 예,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예, 성령을 받아보면 설명 필요 없어, 그거. 여러분, 설명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안 하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 버리고 그거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냥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는?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자들 하는 얘기,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거듭나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명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거듭남은 뭐라고요? 생명을 받는 걸 말합니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본어게인 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이 안 돼,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본어게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느냐 하는 거. 요게 이 대답에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구원자십니까? 네. 예.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일단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리고 생명을 주었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 이 부분이에요. 내가 거듭 예수 믿는다고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생명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증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답변해줘요.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그래 예수님 말씀을 증거? 거듭났다는 거? 증거는 이거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 어디서 부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쭉 지나갑니다. 뭐가 나타나죠?
예, 흔적이 있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바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아, 바람 지나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던 거죠.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 데 와 있으니까 언제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바람처럼 이미들에 언제 했기 때문에 몰라, 아무도. 그러나 분별은 가능하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흔적.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요? 거듭난 그 흔적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 갓 태어났는데도 아이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할 줄 알고, 이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있는데 억제해야 돼. 어떤 것들은 진짜 막 욕구가 올라오는 것도 컨트롤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될 감정도 있어요. 그죠? 막 폭발적인 막 이 분노가 올라오면 또 어떻게 우리는 잘라야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감정,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본성이야. 이건 타고난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죄악된 행동,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많이 산다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모든 형태의 죄를 자연스럽게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이야. 내 본성이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이건 본성이야.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도록 어떻게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죄야, 도둑질이야. 그래서 그걸 범하는 사람은 감옥이로. 이게 바로 그래서 법 때문에 우리가 바운다리에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본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의를 행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고난 본성이든 아니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바로 그 죄된 생각, 마음, 의식, 양심을 변화시켜요. 그게 증거입니다. 생명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변화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흔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 두 가지, 이거를 요약해요. 하나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생각의 변화가 와요. 어떤 생각의 변화냐? 여러분, 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 즉 거듭나기 전까지는 부정적이에요. 항상 소극적이고 불평, 이런 각자 여러분의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어요. 예, 한쪽. 나는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길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 생각이 변화하면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약간 변해요. 적극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이런 건 쉽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내가 별로 관심 없었던 게, 한 번쯤 관심 갖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생각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 한번 해야 될까? 또 성경 읽어볼까?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생각이 변할 때 일어나요. 이게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양심의 변화가 옵니다. 양심이 변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해요.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생겨요. 내 양심이 딱 회복되면. 그래서 그전에는 어리석었어. 이게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양심이 변화되면. 그랬던 행동, 그랬던 말들, 이런 것들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변화가
거듭남의 흔적입니다. 천국에서 부어진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이게 아니고 생명이 새롭게 작동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믿어,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이런 생명의 역동적인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거나 입으로 만나 고백해 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게.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믿음도 역시 문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 두 가지요. 생각과 양심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타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양심 변화된 대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진짜 구원의 실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과 양심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그림자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는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왜? 생명 없거든 거기에. 죽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그랬죠. 죽은 믿음, 그 믿음이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작동되고 살아있는 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구원의 실체인 생명이요, 이 생명을 자기 생각과 마음에만 가다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음으로 다 믿어. 네, 마음으로 다 믿어요. 예, 좋아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 믿어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삶에서 어떤 그게 나오냐 이거예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가둬둘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다 가둬놓고 나 믿어. 걱정하지 마. 나 믿으니까. 그리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생활을 구원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입니다. 수두룩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게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하고 구원받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보세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실체, 이 생명의 실체를 추구하며 사느냐, 그림자를 잡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자신의 여러분은 생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 영혼을 더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인발부된 걸 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무관심하니까? 이유는 있어요. 바쁘니까. 이유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유는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있죠. 사는 아내, 남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다는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어도 한국에 있고 팔레스타인에 있어도 항상 마음에 순간순간 떠올라요. 왜? 내 자녀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떤 데는 보고 싶어. 그래서 금요일에 통화했어요. 통화 한번 하자. 네. 만약 근데 이런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내고 자녀고 남편인데 그 마음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거듭났다,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또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교회 가니까 믿는다? 믿는 자여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옳을까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그림자인 허상을 붙잡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세요. 거듭난 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양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로마서 6장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 버렸대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거듭났다면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경고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우리 몸 자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자신의 욕구대로 살게 되면 죄가 주인 노릇한다 그럽니다. 거듭난 생명이 나를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 버린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거듭남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의 욕구가 아니라 생명의 작동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의 그림자는 뭐예요? 그럼 거듭남의 그림자, 여러분의 욕망대로 사는 것,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정말 믿음 생활의 실체하고 그림자가 뭔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도록.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조장하는 사단의 속성을 추구합니다.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 죄를 조장해요. 누가? 사단이. 근데 우리는 사단의 그 속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요. 그 사단의 속성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이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재물을,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도 같이 섬기겠다고 무수히 시도합니다. 많이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바로 왜 이렇게 하느냐? 사단이요. 자기가 진짜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거.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섬김의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사단을 경배하는 삶 살면 안 됩니다. 돈 숭배하는 거 만몬신이에요. 그거 사단은 숭배 안 해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만몬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실체는 뭐냐? 물질이 아니고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실체와 그림자를 봐야죠.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천국, 이 둘 중에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뭐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역시 완벽하게 실체처럼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잖아요. 이 우주를 어마어마한 실체 같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는 천국의 그림자야. 진짜 실체는 천국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모델로 창조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이 웅장한 이 지구, 우주 모델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그와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해요. 천국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좋은 곳이야 라고 파라다이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나 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물질 세계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 물질 세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체라고 여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며 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해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진짜 사모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에 또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는 성경을 또 다 계시해 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다 거의 다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게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감춰진 일이면 비밀로 숨겨놓은 게 있고 드러낸 거 있어요. revealed thing 있어요. 아직 감춰놓은 거 있어요. 왜 감춰놨을까? 예수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다 해놨지만 어느 부분은 감춰놨어요. 근데 감춰놓은 부분은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감춰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즉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일부. 여러분 모든 비밀을 다 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각자 비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비밀 없이 다 해버리면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놨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소망 두지 마라. 그리고 어딜 봐요?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고 하는 게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서 원합니다.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실체인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을 생각하며 살라고 당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거기서 2절에 나오면 1절에 답이 나와요. 왜? 바로 그 천국에 우리의 실체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1절에 말했겠죠? 그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춰져 있어. 이게 3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요것만 가지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인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11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림자인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 무슨 단어예요? By faith. 믿음으로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암송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 말이 헷갈려.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바라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믿음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더 어떻게 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미스터리 행한 거. 그래서 그건 기적이다. 성경에서. 근데 그걸 뭘로 이해할 수 있냐? 믿음으로 또 이거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게 가능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증거는 보여줄 수 있는 건 성경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떤 걸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 맞아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믿음으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냐?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말하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들 자기가 믿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사는 게 아니고 각자가 믿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실체가 뭐냐? 현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거, 희망이잖아요. 어떤 미래형이에요. 믿음은 미래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는 이제 단어 뜻을 풀어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어떤 미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건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거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믿음장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유가 이번 성경 공부는 제가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거나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이런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대표적이에요. 모세는 다른 인물과 다르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믿음의 실체인 천국을 붙잡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여러분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거 다 포기합니다. 몇 살 때? 40살 때. 40살 때면 한참 이제 뭐 있죠? 떵떵거리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가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망했느냐? 아니요. 그는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발해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다면 그냥 그런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있으나 보다 하지만, 근데 그는 그걸 과거에 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위대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가 믿음의 실체인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뭘 포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신분을 거절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그럽니다. 내 왕자가 신분을 가질 수 있지만 난 그거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거야 라고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은 왕자로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삶은 죄악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26절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애굽의 그 영화로운 그 부귀영화를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박해받고 힘든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재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받는 고난, 박해, 그거가 부귀영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여러분 소중하죠. 소중하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걸, 주님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과감했었다는 얘기예요. 과감했다. 그러면 왜 그가 과감하게 포기했는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그는 뭘 했냐? 그렇게 여기 있는 건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면 천국에서 받게 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실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이 뭔가를 더 정확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보이지는 않아. 여기 보니까 27절 중반 이부터 보이지 않아. 누가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분, 오직 그분만을 바라왔다는 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죠?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눈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시다 믿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나, 여기죠? 27절 그랬죠? 이 왕, 그 바로 왕이 분노해서 뒤쫓아오잖아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강한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고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눈의 포커스를 주님께 고정해 보세요. 모세는 그걸 고정한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분께 고정하고 나가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체가 아니다. 지금의 삶은 우리는 길어봤자 60, 70, 80, 90까지 살아요. 이건 잠깐이에요.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날에 사는 게 그게 실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그럼 믿음 생활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부경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삶이 믿음의 생활의 실체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모세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다면 모세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어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또는 구원의 실체가 뭐고 그림자가 뭔지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다음 믿음 생활, 믿음의 어떤 실체는 뭐고 믿음의 그림자는 뭔고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되시죠?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죠? 우리 육체를 입고 살죠.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은 영적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영적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물질 세계를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이 물질을 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살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현재 육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제발 그걸 관리하셔야 여러분 진짜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인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인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체인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뭐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림자 있던 몸은 어떠세요? 사라져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몸, 죽으면 없어질 이 몸만을 위해서, 이 몸을 원하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진장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 실체인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안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천국의 생명을 부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림자에 불과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집중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실체인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안 둬.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필요할 때 예배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밥 먹어. 여러분, 왜 밥 먹어요, 매일? 필요할 때 먹지? 왜 오늘 호흡합니까? 필요할 때 쉬지 말고, 필요할 때 호흡하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죠.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성경 읽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며 찾아면서 먹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왜 관리 안 하냐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의 영혼인데, 사투리 썼네,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림자를 실체라고 잘못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죠. 예,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겠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림자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어겐 했다면 그런 생활은 믿음의 실체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실체를 추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해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지식 부족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천국, 이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속여온 사단에게 쇠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성령이, 이 생명이 가만히 있질 않아.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아이가, 우리 지금 서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이 바로 원수한테 쇠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에 투자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의 그 실체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을 잡고서 이게 진짜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련한 생활, 오늘까지 했으면 괜찮아요. 충분해. 괜찮아요. 20년, 30년 끝내요, 여기서 오늘.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모세처럼 이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 자신의 그런 풍부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도 몰라요. 왜 이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설교를 고민하면서 하는 이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지금 깨우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면 안 돼. 난 된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 이제 절반밖에 안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봐요. 절반밖에 안 돼. 그래요. 주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준비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천국이 가치없는 쓰레기, 여러분 천국에다 이 가치없는 쓰레기가 아닌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간단해요. 주님, 믿음의 실체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내 삶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던 것들 잘 보세요. 그거 그림자가 참 많습니다. 허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에 대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믿음의 실체, 정말로 모세처럼 정말로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내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고 천국에 투자하며 살게 해주셔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